먼저 제가 2주 전에 또 수요 기도회에서 또 서연 자매의 그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서연 자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던 2년 전의 상태에서도 그 식도에 그 내시경을 넣는 걸 계속 실패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삽입이 성공이 돼서 그 잘못돼 있었던 그 스텐트를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연 자매가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자매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한테 고백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시술이 끝나도 여전히 물밖에 못 마시고 또 간간히 유동식만 먹을 수밖에 없지만 또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또 그 자매가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입어 보일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그 송구 영신 예배를 제외하고 2021년의 마지막 예배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차고 넘쳤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고 또 제게 하신 말씀들도 많았고 또 그리고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다 말씀드리자면 몇 박 며칠을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에 처음 만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아주 유년기 시절에 아주 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수차례 자살 시도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급기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CRPS라는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수시로 오는 질병입니다. 그런 것도 겪게 되었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겨서 혼자 살고 있고 그래서 병원 치료비도 없고 또 월세도 체납돼서 정말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자매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서 푸른 나눔에 그 자매의 소식이 전달되고 도움이 요청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한 또 위기를 다 모면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전적인 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매가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위로를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한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구청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이 과정을 또 예비하셔서 만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자 자매는 원래 이렇게 자책감도 컸었고 정말 많이 우울한 상태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작년 7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함께 저랑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글 쓰는 게 이렇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를 사정 때문에 다 이제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자매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자매가 글 쓰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매의 이 글 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거라고 용기 내보라고 했는데 자매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뭔가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저한테 대학 시험 보겠다고 나이도 꽤 있는데요. 대학 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번엔 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준비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냥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몇 개월 준비를 안 했는데 서울에 있는 인류 명문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합격 소식이 와서 자매도 놀라고 저도 놀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 자매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단편 그 책을 출판하게 됐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자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제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자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금년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매도 이 CRPS라는 이 극심한 이 고통으로 수시로 응급실을 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을 계속 맞이하지만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또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저의 아주 든든한 중보 기도자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소식 주고받으면서 또 이 이야기를 우리 또 교우분들한테 나누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래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도 항상 늘 떠올려집니다. 이런 찬양도 있고 해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내년에도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이 또 우리 이웃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제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또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변에 이렇게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옥중에 있는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 잘 있다. 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묶임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더 큰 진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왔는지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성도 간의 분열을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겪게 될 위험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도 개개인이 또 교회가 어떠한 위험과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휘둘리게 되고 또 물질주의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다,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옥에 나는 있지만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본인이 열심히 섬기고 또 도와줬던 사람들의 비방과 배신을 겪고
또 20년이 넘는 이 전도 여행 동안 정말 모진 고통과 또 얼마나 육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바울은 불행해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답은 바로 다음 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한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냥 지나간 과거의 추억과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고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 예수 생명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그 생명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신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므로 인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또 어떠한 내가 만족해하는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권면할까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말과 함께 또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1장 1절 이 편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11번이나 하고요. 마지막 이 4장에 성도를 향한 바울의 당부가 담긴 이 4장에만 8번을 사용합니다. 말씀 한번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너가 주 안에서 서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13절에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19절에 주 안에 있으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20절에 주 안에서 각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라. 예수 안에 기뻐해라.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워줄 것을 믿어라. 예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라. 존중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에 예약된 수술을 위해서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침대 발 밑에 이렇게 놓아둔 핸드폰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고 서랍을 다 뒤지고 주변에 다 찾아봐도 없어서 아내 전화기로 제 전화에 전화를 해도 벨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간호사분들 오셔서 같이 찾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급기야는 조금 전에 병실을 청소했던 아주머니까지 오셔서 같이 찾아보시고 아주머니한테 간호사분이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이 전화기가 발밑에 있었으니까 침대 밑에 있었던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떨어진 것 아니냐고. 근데 저도 그 틈이 너무 좁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하신 아주머니께서는 자기가 이걸 다 쓰레기를 이렇게 옮겼을 때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안 그랬을 거라고. 저도 그 말에 참 동의가 됐는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 이렇게 지푸라기를 정말 잡는 심정으로, 근데 제 전화기가 이제 가벼워서 못 이기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 그분이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 간호사분이 여쭤보니까 지금 그 쓰레기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건물 밖에 쓰레기차에 다 옮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당황스러운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 병원으로 빨리 수술 받으러 내려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내려가고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이제 밖에 청소하시는 아저씨들한테 전화를 해서 차 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그 얘기만 듣고 아내와 아주머니는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고 저는 수술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수술이 제가 3일 동안 하는 수술인데요. 마지막 수술이었고 그리고 그 수술은 이제 머리를 이제 절개하지 않고 이제 MRI 같은 기계에 들어가서 이제 방사선으로 30분 동안 머리에 쬐는 수술을 하는 건데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마취를 안 하고 해서. 근데 제가 전날 이틀 동안 다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긴장하고 뭐 하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여 주의를 받았던 터인데 그날 마지막 수술이었고 그날은 제가 입원하기 바로 이틀 전에 구입한 새 전화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입원하기 이틀 전에 전화기를 구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구입할 때 그 분실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파손보험을 들었어요. 액정이 자주 이제 깨져서. 근데 1,200원을 더 내면 분실보험을 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는 길에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머리 위에 서랍에 두지 왜 발밑에 전화기를 둬서 전화기를 잃어버렸나. 그리고 왜 그 1,200원 더 내고 분실보험을 내가 왜 안 들었나.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잘 안 한 4년 5년째 전화기를 썼었는데요. 주변에서 하도 전화기를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꿨다가 하도 전화가 끊기고 안 터지고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오랫동안 알아보고 저렴하게 발품 팔아서 산 전화기인데 그걸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수술장에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기계에 들어가서 머리에 이제 고정하는 마스크 틀을 쓰고 이제 기계 안에 싹 들어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마지막 수술이고 또 중요한 수술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설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가?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왜 살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또 그런 질문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전화기 잃어버린 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또 전화기 잃어버리게 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제가 이 돈은 아깝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혹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가 갖고 간 것은 아닐까? 혹시 간병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혹시 그분이 갖고 가신 건 아닐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갖고 가신 것은 아닐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생각했지만 정황상으로 제가 전날 약의 부작용으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보고 발밑에 있었던 전화기가 없어지고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갈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졌기 때문에 정황상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했던 그 의심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남을 의심하는 것이 제게 정말 큰 손해인 것을 알게 하셨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믿음과 영혼이 병드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해로운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심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제 기도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이 수요 기도회에서도 금요 기도회에서도 많은 교우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따님의 이웃들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있다가 돌아간, 옛날에 우리 교회 청소를 했었던 한 자매가 케냐에 돌아가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자매를 비롯한 10명의 저를 알지도 못하는 케냐 자매들이요, 입원 전부터 수술 다음 날까지 7일 동안을 종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외에도 무슬림들도, 종교가 없는 다른 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금식해 주었는데,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 시간에 그 사건이 뭐라고, 그 핸드폰이 뭐라고, 그것들 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우리 교우분들, 또 교역자들, 또 우리 이웃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전애들은 교우들의 또 기도 제목들을 갖고 또 중보 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그렇게 해서 종료되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이틀 동안은 머리를 움직여서 제가 주의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은 머리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수술장 밖을 나왔는데 아내가 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 핸드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 사연을 소개하자면 한 20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정말 신기하게 또 하나님 찾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 또 어떤 분은 또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도 듣게 되어서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수술받는 기간, 그 전의 기간, 아니 올 한 해 내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 평강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잊혀지고 또 내가 바라보던 예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옮겨져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저를 또 연약한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셔서 또 제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허락하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보한 것을 들어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또 제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문제가 아닌 이 상황이 아닌 문제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저의 마음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또 타인을 위한 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 추한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고 결국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저절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건이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해야 되고 또 반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드는 모든 감정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나에게 벌어진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에 이끌려서 너무나 쉽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가 실패한 인생들은 사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스스로 질문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으로 불평하거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고통을 감사해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알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족하며 그 비결을 늘 붙잡고 유지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권면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인해 감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날마다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많은 은혜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